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죠? 응답 꼭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을 꼭 받아야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마음이 꺾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응답 받지 못하면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제깍제깍 그렇게 응답하시더니 하면서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내 신앙이 변질되었나? 그런 마음에서 괜히 자신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기도가 또 느슨해져요. 기도가 느슨해지면 응답도 더 없게 되죠. 신앙생활은 점점 멀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것을 정말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르짖는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이기도 하죠. 강력하게 청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가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야지, 내 간절한 소망이 분명해야지 내가 열망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어떻게 열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거기에 부르짖겠어요? 목표가 오락가락 하면은 어떤 중심 잡힌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사람은 나의 그 기도의 목표가, 기도의 그 방향과 기도의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한나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게 있어요. 한나는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자녀 얻는 거였어요. 그죠? 자녀 얻는 것. 한나 하면은 자녀 얻는 것. 그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지. 우리가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에게 막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뭡니까? 내 딸 귀신 들렸는데 귀신 쫓아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 목표가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개 취급을 해도 아니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매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으셔도 그만, 이러면 말이죠.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뭐 이래 하면서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났을 거란 말이죠. 히스기야, 우리 히스기야 하면은 떠오르는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엇이 그에게 간절한 목표고 또 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병 낫는 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짐 싸라, 너 이제 죽을 날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 매달려서 기도하죠. 성전에 원래 면벽하고, 그리고 나서는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돌아가던 그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아가. 15년 연장한다고 그 말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간절함은 내 목표가 선명할 때 거기에서 간절함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열정, 열망, 갈망 무너지지 않는 그것은 내가 어떤 기도로 어떻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할까? 이 소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원 없이는 진정한 기도가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 밤에 이곳에 모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정말 강력한 그런 열망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도대체? 너무 궁금해요.
그게 있는지 한번 나를 둘러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루뭉술이한 그냥 연불 외든 것 같은 그러한 시간 때우기 식의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도 제목을 이제 성도들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요즘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셔요 하고 물어봤을 때 즉시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근데 이건 정말 꼭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머뭇머뭇하는 분도 계세요. 이 머뭇머뭇하는 분은 뭘까요?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하세요. 기도는 특권인데 이거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 자식 사이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머뭇. 저는 알지요. 머뭇하는 그 순간 이분은 기도 안 하시는 분이구나. 소원이 있어야 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소원도 없는데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응답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바디메오 예수님이 물었어요. 뭘 원하니? 그때 그냥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바디메오 입에서는 탁 나오죠. 이 맹인의 열렬한 소망, 간절한 절실한 소망, 그건 뭡니까? 눈 떠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눈 떠서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열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세요.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자세,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걸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도 바디메오처럼 지체 없이 하나님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이 욕심하고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과 소원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인지 내가 구하는 것이 욕심인지 소원인지 이거 어떻게 분간을 할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에게는 눈 뜨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소원이 없었어요. 그죠? 소원이에요.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은 오락가락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말이죠. 거기로 마음이 옮겨가요. 그건 소원이 아닌 거예요. 욕심이죠. 이것을 선택하고 나면 괜히 이걸 선택했나?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럼 이거 소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행하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먼저는 그 소원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 소원이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를 향한 소원과 또 내 소원이 거기에 합한 것인지를 묻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열망 그 소원을 꼭 찾으시기를 바래요.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이 소원이라는 그런 거예요. 다른 것 다 포기해도 다른 것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게 소원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이거 하나만 이루어 주시면 다른 거 다 거둬가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그것 말이죠. 그게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소원이 되면 말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멈추지 않아요. 강렬한 소망으로 열망으로 기도하고 결국은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먼저 그 강렬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런 거 있습니까?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뭐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할 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 붙잡고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그거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원을 가졌으면 이제는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오늘 올해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왜 저렇게 악을 쓰냐? 광신도처럼 품이 없게 왜 저렇게 막 방방 뜨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저렇게 난리를 치냐? 이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그게 기준이 되어야지. 내가 보기에 흉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내 정서에 안 맞고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죠? 성경적인가 라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우리 47절 4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47절 말씀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타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고래 지릅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왜 이렇게 민폐 끼치냐? 왜 악을 쓰고 그러냐라고 할 때에 기죽어서 꼼짝 못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내 열망이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들어주시기만 하면 난 다 필요 없어. 정말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 하는 게 이 바디메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서신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물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비성서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성경적이냔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왜 안 부르짖니?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열망이 없니?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밍밍하니? 이게 기도 맞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니? 제발 부르짖어. 강력하게 기도해.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해. 그럼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고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들에게 응답해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막 악쓰는 것 같아서 그런가. 악쓰는 것 같아서 꼭 마치 쌓인 스트레스 막 푸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아니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한나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슬펐어요. 아기가 없으니 남편이 그 한나를 더 잘 보살펴줬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오히려 더 배려해주고 다른 아내가 또 있었잖아요.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브닌나에게 구박받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한나를 더 챙겨주고 음식도 2배로 주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꼴을 보니까 브닌나가 너무 꼴배기 싫은 거예요. 애는 내가 더 낳았는데 애도 못 낳는 저 여자한테 막 이러면서 그냥 한나 있는 데서 막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너무 슬픈 거죠. 남편의 사랑은 내가 받았지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가서
속상한 나머지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꺼이꺼이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막 부르짖어 기도를 못해요. 왜요? 이 성소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거기서 막 부르짖어 기도, 막 소리를 막 높여서 기도하지는 못하고 그가 막 입에서 막 그냥 속에 쌓인 것들은 막 터져 나오는데 입에서 주갈주갈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갈주갈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술 취했나? 하면서 술 취한 여자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한나가 기도했던 그 술 취한 것처럼 막 기도했던 그 모습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란 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에 한 가지 소망, 그 열망, 그것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이 한나가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그대로 다시 바칠게요. 이 서원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기를 다 갖게 해 주시죠. 그래요. 바로 이 모습이 부르짖는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그래 한나처럼 해야지. 한나처럼 소리 지르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는 소리를 지르면 안 되니까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오고 그것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 받습니까?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잖아요. 믿을 땐 마음으로 믿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었으니 너희 구원 받았어 라고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려면 입으로 네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명료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찬양이 있는데 내 속으로만 찬양하고 있나요? 그게 찬양인가요? 아니에요.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온전한 찬양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읊조리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입술로 시인하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명료하게 우리 하나님께 들려주기를 또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면은 굉장히 신령하고 굉장히 존엄하고 굉장히 품이 있고 막 또 이제 기도하면은 그거 막 경망스럽고 이게 아니라 간절합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합니까? 그럼 간절하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설령 마음에 내가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의지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그러면 말이죠, 이 말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에는 또 하나님이 그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신다.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 이루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속도 들여다보시지만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경청하시고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도하다가 막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말이 기도를 막 이끌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도가 더 풍성하고 더 깊게 능력 있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같이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힘있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주세요. 응답을 많이 주세요.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하던 것을 멈추고 침묵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인천에 있는 부평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어요. 부평의 제일 큰 교회를 제가 탐방 겸 취재 겸 해서 갔어요. 그 교회가 유명한 게 있었는데 기도하는 교회라고 유명해요. 왜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했냐면 새벽에 기도하러 취재를 나갔는데 말이죠. 그 본당에 교인들이 꽉 새벽에 앉아 있는 새벽에 그날 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새벽 기도회인데 교인들이 빼곡하게 위아래층을 꽉 채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을까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라는 것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대. 누가 기도하다 암이 나았대. 누가 기도하다가 사업이 풀렸대. 누가 기도하다가 자녀가 어떻게 잘 됐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거기 그 교회에서 막 계속 간증으로 나오니까 말이죠. 나도 기도하고 응답받아야지 하는 그 뜨거운 마음에 새벽 기도 자리가 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말씀도 들었는데 말씀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을 감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에 기도의 힘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탁 느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여 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와 처음에 이제 기도를 막 뜨겁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잠잠해져요. 그럼 다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웅성웅성 자기의 기도를 입으로 막 고백해서 기도하는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막 기도를 하니까 마치 저는 항공모함 타본 적은 없지만 큰 배에 그 기관실에 꼭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엔진이 막 웅웅웅웅웅 그렇게 돌아가는 소리 같은 거예요. 맞아. 이 교회를 능력 있게 움직여 나가는 것은 지금 이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엔진을 막 돌리고 있구나. 마음이 엄청 막 뜨거웠어요. 그런구나. 가만히 앉아서 얌별 침묵하면서 이러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입술 열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게 막 엔진 소리처럼 들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폼 잡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뭘 폼을 잡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 집중합시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응답 받는 모습 보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위급하면 막 부르짖고요. 필요하면 떼쓰고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미스바에 그 지역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 불러 모아놓고 우상 숭배했던 죄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잘 믿자. 제발 하나님만 믿자. 그러면 거기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대. 무슨 일이야?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무슨 꿍꿍이야?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나? 하고 첩자를 보내봤더니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 그러면은 쟤네들이 무기가 없을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우리 쳐들어가서 와 싹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블레셋이 막 쳐들어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쳐들어와요.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죠. 야, 큰일 났다.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그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너무 간절한 상황이잖아요. 너무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부르짖은 거예요. 주여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마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뭐 구질구질하게 설명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큰 우레를 발하셨대요. 큰 우레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혼란 상황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물리침을 당하는 것을 모습을 봅니다. 이 큰 우레 소리가 뭡니까? 누가 우리 자식을 괴롭혀 하면서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그냥 큰 소리를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막 헤집어 놓으신 거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막 움직이세요. 그 긍휼의 마음에 막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첫 목회했던 데가 초평이라는 시골이었어요. 교회가 있고 길이 하나 좁은 1차선, 1차선 길이 있고 그리고 바로 논이 있었어요. 근데 논이 제 키보다 더 높은 그런 높이로 밑에 이렇게 있었죠. 그날 주일이었어요. 주일에 이제 교인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 승합차를 몰려고 이제 양복을 입고 이제 예배 이제 드릴 준비를 하고 이제 교인들을 모시러 가려고 승합차 쪽으로 가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서너 살 됐을 거예요. 아이가 큰 아이가 아빠 이제 차 타고 가니까 쫄랑쫄랑 쫓아왔다가 논으로 폭 처박힌 거예요. 사람 키보다 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논바닥에 쾅 처박혔으니 얘가 아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후다닥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높으네. 논이네. 잠깐 기다려. 아빠 장화 신고 올게. 아빠 옷 좀 갈아입고 올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그냥 그 자리에서 껑충 뛰어내려가서 아이 안았죠. 왜요? 자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아파요.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아버지의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정신 놓고 기도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앉아 있고 그러면 하나님도 다 안식하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어려움 당했을 때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다윗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시편 118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응답하셨대요. 넓은 곳에 세워주셨대요. 시편 30편 2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도 아팠나 봐요. 힘들었나 봐요. 주여 부르짖으면서 나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병을 고쳐주시고 히스기야도 부르짖었을 때 눈물로 통곡했을 때에 15년 목숨 연장시켜 주셨죠. 우리가 모세보다 고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윗보다 고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세나 다윗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망은 절절하지 않습니까? 더 절절하면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하면서 궁금해서 그 응답의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윌리엄 부스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게 뭘까요?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들으시고 그 절절함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못 내면서 기도하는 간절한데 소리를 못 냅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내가 아직 소리 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연습해 보세요. 지금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에게 들릴 정도로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을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것이 좀 익숙해지면 이제 더 큰 소리로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부르짖는 기도로 가득 채워지고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고 이제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이들이 막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간증이 쏟아 넘쳐지고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싶다고 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2025년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조영규 목사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하고 같이 번데기를 사 먹었대요. 번데기 맛있잖아요.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이게 식중독을 일으킨 거예요. 이 둘째 녀석이 집에 와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배가 아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근데 정말 이게 심각했던 게 그 당시에 그 아이와 함께 먹었던 다른 친구들 7명이 죽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심각한 상태였던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조영규 목사님이 밤늦게까지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쓰러져 가지고는 숨도 헐떡이고 있고요. 막 그냥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눈도 뒤집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 밤에 뭐 어떻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 조영규 목사님 막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데려가시면 저도 데려가세요.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죽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매달려서 그 밤새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 둘째 아이가 갑자기 웩 하면서 토하더래요. 속에 있었던 것들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나서는 눈이 제대로 돌아오고 호흡도 다시 돌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살아난 거예요. 다른 아이들 7명이 죽었는데도. 그런데 이 아이가 다음날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제가 말이죠. 천국에 갔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나 천국에 계속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네 아버지가 너를 놓아주질 않으니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깨어났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조영규 목사님의 강청하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빨리 시간이 안 가냐? 그러고 이거 이 정도 했으니까 일어나자. 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 왜 오늘은 기도를 몇 가지씩 시키는 거야? 이게 기도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꼭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꼭 받읍시다. 그래서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말이죠 이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셨어요. 그럼 제가 이 강단에서 좀 자랑 좀 하게, 전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응답 받은 걸 막 간증을 제가 막 대신 해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누구는 응답 받고 누구는 응답 못 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 간절함의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강청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아니 될 것 같은 그것이 부서지고 아니 될 것 같은 그것에 길이 나고
아니 될 것 같은 그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주어지는 거룩한 열매들을 우리 앞에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해 하나를 잘 마감하고 또 내년을 펼쳐나가는 우리 두 손에 확 열매를 쥐는 그런 복된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을 뜨겁게 하시고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